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빌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비는 그 고백을 20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새 번역에는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한글 성경에는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실 텐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시초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지금 투옥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바울이 소명을 갖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 사역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신앙의 지도자로서 심령으로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을 실행을 했는데,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후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차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은 로마에 투옥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아주 풍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목회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이 진정 어린 심정으로 생각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걸 생각하니까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너무 기뻤어요. 아주 크게 기뻤습니다.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오로지 가난한 상태에서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궁핍함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받은 자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심령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물질로도 함께 해야 되겠다. 지금은 옥에 갇혀 있으니 그전에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바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인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인지 모르나 빌립보 교인들도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 지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해서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아이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마침 너무너무 가난하고 물질이 필요했는데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유일한 이유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난 궁핍한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부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처해야 될지, 그래서 스스로 그 가운데서도 만족해야 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는 가난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에게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지라도 비관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궁핍한 가운데도 거기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아주 가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부유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 아주 비천에 처하면 아주 궁핍하죠. 배부릅니다. 그리고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배불러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해야 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세상적인 의지와 경험과 지식으로, 의지로 이렇게 비결을 배운 게 아니라 그는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 주 예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만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부유한 가운데든 가난한 가운데든 배부른 가운데든 배고픈 가운데든 모든 일에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가난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세상적인 물욕에 유혹당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만족한, 오직 그에게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가 존귀히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소명과 사명받은 사도로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만이 목표니까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이 본질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그 부유함을 세상적인 정력대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만끽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변질된 사도가 되지 아니하는 모든 능력을 바로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래서 배부르고 배고프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부유하게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배고프고 배부를 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소명과 사명자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그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가난한 가운데든, 그래서 배고픈 상황이든, 부유한 가운데든, 그래서 배부른 가운데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경제적인 지위와 이익이 정말 크든 적든, 또 위치가 높든 낮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이익이 높고 낮든, 또 이익이 많고 적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려고, 목회와 목양을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하고 자만하지도 아니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며 목양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그 비결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궁핍, 또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 얘기를 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그러면 재정을 지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 모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니까.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신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소명과 사명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프고 정말 매맞고 지금 옥중에 있으니까 그는 아주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재정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힘이 됐을 겁니다. 물질에 주는 그 궁핍함을 채우는 기쁨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이들이 심령으로 나와 함께 하구나. 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 그들의 심정,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공감하는 그런 심령을 보고 그는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뭘 알고 있느냐? 복음의 시초에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이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협력하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주 잘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교회가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의 사역을, 그의 목회와 목양을 심정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리더는 이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니까 참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쁩니다. 그 자체도 기뻐요. 그리고 너무 잘했다. 그가 기쁘고 잘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 다음에도 좀 더 달라고 요구하시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고 그거를 추구하고 내가 이 이후에 또 에바브라디도나 누구를 통해서 더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기를 바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나는 그걸 구한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에 떠났을 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한 이런 이유가 뭔가 이 이후에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바울이 바라나? 그런 어떤 속의 의사가 있나? 그게 아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그 유익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영적 지도자에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그 풍성한 열매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 장부에 써넣을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18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미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영수 처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에게는 만족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만족스러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할 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만족됐겠어요. 그들도 바울이 이렇게 만족하는 걸 서신을 통해서 들으면 잘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도가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회와 목양 사역을 했던 그에게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심령을 같이 하고 동역하고 참여하는 그런 마음 심령뿐만 아니라 물질을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심령을 갖고 물질을 지원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사도 바울만 만족시킨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제사 때 제물의 그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듯이 이 물질을 지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말한 겁니다. 이들의 재정적 지원 행위. 그러니 이들에게 물질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기쁘고 의미가 있는 재정 지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8절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원한 너희들, 나의 하나님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 지원한 저 훌륭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함,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부유함, 그 풍성함이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 밖,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요함, 풍성함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정말 심령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동역하고 지원하고 참여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물질로 지원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그의 부유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예상하면서 19절에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께 영원히 아주 대대로 영광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 19절에 새 번역에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새한글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영적 지도자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을 알고 존중해서 그가 복음 사역을 하고 목회와 목양하는 것을 정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지원하는 것은 바로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뭔가 세상 속물 근성이 있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그의 풍성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이든 또 육체적인 측면이든 또 물질적인 측면이든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에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잘했다. 그리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한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보상,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기를 정말 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에게 정말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몇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공유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스러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막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무난한 거예요. 무난. 그들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전부 다 무난해요. 그래서 21절,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을 어떤 특정 그룹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문안한다고 하는 것을 다 전달을 해라. 그리고 사랑스럽고 크게 기뻐하는 이들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다 있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최고의 가치, 멸관으로 여기는 성도들, 주 안에서 지금과 같이 크게 기뻐하고 아유 내 결혼에 참여했으니 너무 잘했다. 이런 그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재정적 후원을 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해 주기를 축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라는 축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